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행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래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많이 닮았죠. 또한 저의 아들도 저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제 아들은 멀리 있어도 제 아들, 누구의 아들인지 알 정도로 저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외모적인 것도 닮아 있고 또한 말투도 닮아 있습니다. 목소리의 성량도 닮았고요. 또한 성격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녀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또한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부모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모습도 닮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과 육체적인 부모님과 많이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의로우심, 또한 사랑이 많으심, 또한 예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또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옛모습, 죄의 자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곧장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내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죄의 자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 또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았듯이 1절과 2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1%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시죠.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는 악의적인 것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100%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은 사랑으로 가득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만드셨죠.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의 끝판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죗값으로 대신 내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예쁜 자녀, 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샘솟는 자녀, 바로 그런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연인과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늘보다 더 높은지, 얼마나 바다보다 더 깊은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명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사랑하기 제일 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내가 제일 편한 사람, 아마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 나를 위해 살아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 우호적이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도 충분하고 좋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담감도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어려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죠. 상대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바로 빈정이 상하는 사람, 생각하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일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 사랑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요, 사랑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존재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가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 아내, 자녀, 내 이웃, 아니면 사기친 사람, 돈을 갚지 않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아니면 내 마음을 불편한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는, 내 심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상한 마음이 원수를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죠.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곧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은 후에는 바로 자유함이 있는 거죠.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고통이 떨어지면 다시 미워하는 죄에 우리가 묶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계속 마음에 악함이 생각났던 것이 이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으로 풀려지게 되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 주변에 바로 까다로운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원수같이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성도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행하는 마땅할 행동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할 행동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성도라고 정의해 줍니다. 누구요? 성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은 거짓, 음란, 탐욕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바로 거룩함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는 악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성도는 거룩함을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 거룩함을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은혜의 말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악한 말은 사라지고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남을 비방하는 말, 악한 말이 더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감사하는 말도 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방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이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더 쉽게 자주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악한 말, 감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린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악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특별히 더 잘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말,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높이는 말, 또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성도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감사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도 음식과 식사를 대접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자녀에게 학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전심으로 잘해줘서 고마워, 감사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도 기분이 좋지만 바로 듣는 상대방은 더 좋습니다. 감사의 말은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불평과 원망과 비방, 남을 깎아내린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거룩한 말, 감사의 말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빛이 되는 삶입니다. 빛이 되는 삶. 우리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옛날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두움인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져 가는 진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할까요?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데 우리가 밤에
아무도 없는 방에,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켜서 바로 불을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빛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밤에 요즘 낮이 길어지고 또 밤에도 환하지만 이 밤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죠. 밤에 운동하러 밖에 나가다 보면 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주변에 빛을 비춰주어서 밝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할 때 길을 잘 보이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줍니다. 바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죠.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거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빛으로 생활할 때 이 세상의 어둠들은 우리를 통해서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빛의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로 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시 쉽게 해석해 놓은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어둠이 있는데 빛의 자녀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바로 그 어둠에 있는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게 될 때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바로 이제 빛의 자녀로 나오게 할 수 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빛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린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착한 행실,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